445장 보시겠습니다. 백산을 넘어 언덕에 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날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또한 제재를 받고 또한 원치 않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강의로다가 한 절 한 절씩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지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왜 유대인인데 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주님이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직접 예루살렘으로 단번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26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했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했어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3년 동안을 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로 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을 가봤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로 가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엘리야가 바로 피했던 자리도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동굴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하반절에 황홀한 중에, 그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황홀하다는 것은 여기서 타시스라는 얘기인데 공포, 무화경, 황홀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요즘으로 하면 환상 중에 어떤 계시를 보고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죠. 응? 다메섹 도성에서 18절 봄에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9절로 30절에 나타나 있는 말인데 바울이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피했던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자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써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빨리 이것을 피하라, 그런 체험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것은 동족으로부터의 죽음 고비, 때로는 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어요. 다 누구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2장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린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찢긴 줄 그들도 아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주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거기 나도 있었고 거기 장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일이 자기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간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갔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어땠어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그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택하실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불러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직접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는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또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국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국외에서 일하고, 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쓰임받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부역 강사로 심지어 교회에서 청소부로 이 모든 봉사의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자기의 직분을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만 선교를 하는 사람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사가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분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돕는 것도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을 받는, 선지자를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쓰임받는 사람이고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주님의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하는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도와서 일할 때 그것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등한 그런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도 심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었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만나서 정말 믿음의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요, 이 요한 3서에 말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에 두 장로가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교회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장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디오그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였어요. 그들이 오면은 대접을 하고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차비까지 줬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의 장로 디오그레베 장로는 어땠냐면 이는 오는 사람을 확대하고 그 도와주는 성도들조차도 핍박을 하고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가면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아주 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두 형태의 무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직분을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2절로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됐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말자 그 말이죠.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왜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인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얘기한다고 저 가짜다 저 이단이다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지를 말하니까 이 듣기 싫다 이것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 알면은 잘못을 믿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의 길을 지 못해요.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을 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자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말이 제일 귀에 거슬렸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며 그냥 흙을 탁 해서 뒷글을 하늘에 뿌리면서 말해요. 이런 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이 이런 와중에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이 천부장이 청중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바울을 죽여라 하니까 이거 뭘 잘못했구나. 신문도 하지 않고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그냥 채찍질하라 때리라고 말이죠. 무지막지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결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요즘 보면 뭐 가짜 뉴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가짜라는 건 뭐예요? 진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리는 것을 가짜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가짜냐는 거예요. 뭐가 가짜냐. 응?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말이에요. 인민재판하듯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다 결정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시대도 보니까 그래.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심증이 있어도 물증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천부장도 보세요. 25절 가죽줄을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살을 줄을 죄되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니. 자, 이렇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신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채찍질부터 하느냐 그 말이죠.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을 매를 맞게 되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며 자기를 방어했어요. 그죠? 억울하게 매를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도둑죄를 졌어요? 뭐 살인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세상의 법으로 볼 때도 어떤 법으로 사도 바울을 묶을 수가 없지요. 때릴 수도 없지요. 바울이 결박을 당하면 채찍을 맞게 될 때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방위하는 얘기죠. 당시 노예는 채찍을 때릴 수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때릴 수가 없었어요. 응? 그러자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 그랬어요.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큰 실수를 했어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었어.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로마인을 누가 때리고 누가 결박하고 누가 여러분 그를 때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볼 때는 로마인을 보호하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천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또 돈 주고 사고 거기서 로마 거에 비를 붙어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분까지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사회가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얘기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과연 정당한 일들만 할까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의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돈을 많이 받고 고가로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결박은 풀어주지 않았다 했어요. 결박한 것은 로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때린 것만 위반되기 때문인 것이죠.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무슨 일로 바울을 송사했는지 실상을 알고자 이튿날 제사장들과 공회에 모으고 바울을 저희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저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고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면 됐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핍박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더 복음을 많이 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뭐였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결박을 당하고 마침내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는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하기보다는 저 로마에 가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로마로 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로마로라는 얘기가 있듯이 로마에 가면은 뭐 많은 유럽인들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올 것이고 아시아인들도 올 것이고 각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로마로 가기로 원했던 것이지. 그 로마에 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기에 바울은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의 길이고 순교하는 길이지 알면서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방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아 자기는 핍박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을 죽인 자요 때린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정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를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듯이 우리도 이렇게 목사로 또한 성도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한 교사로 성가대원들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순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고 한번 찍을까?